그동안 매주일 신명기 강해를 했고 오늘 드디어 마침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백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나머지 모세오경 이후에 34권의 책은 이 모세오경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5권은 요약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모세오경을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와서 3번에 걸쳐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평상시 늘 암송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사탄에게 인용하심으로 사탄이 그 말씀 앞에 도망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 33장까지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사명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한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을 참 많이 겪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밖에 사도 바울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환상 가운데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렀는데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나면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비로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내가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우리 전에 살펴봤죠.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그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하면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너무나 용감하게 쉽게 저지릅니다. 얼렁뚱땅 죄를 짓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또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크건 작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감하게 죄 짓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전도인 100명만 나에게 달라. 그들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자만이 지옥의 문을 뒤흔들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에게 100명만 주십시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 주신다면 지옥의 문도 흔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옥의 문도 흔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를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병들어서 죽었거나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 가장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웰다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웰다잉이란 말은 신조어예요. 웰빙이란 말은 잘 사는 걸 말하고 웰다잉은 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다 장수하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요. 그게 웰다잉이에요. 잘 죽는 것. 그것이 웰다잉인데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지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죽었어요. 웰다잉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요, 눈이 흐리지도 않았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늘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의사가 쓴 책, 건강에 관한 책을 읽어봤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육간에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세, 하나님을 늘 대면했던 모세, 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엔돌핀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 이상 강력하다고 합니다. 몰핀보다도 200배 강하대요. 몰핀은 마약의 일종으로 환자가 너무 고통이 극심할 때 몰핀을 놔주는데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몰핀보다 200배 강하대요. 진통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어느 때 생성이 되는가 하면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깊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아마 이 모세는 다이돌핀이 많았던 것 같아요. 12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신 거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서 참 힘들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몸이 회복이 되고 감기도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암병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그래서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도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했기 때문에 그는 노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제 죽는 그 사건에 관련돼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안수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7 집사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도 안수하는 직분이 있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할 때 안수합니다.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런 표가 바로 안수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안수받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혜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서 세우실 때는 그냥 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한다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회는 불가능해요. 제가 무슨 재주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목회가 가능하죠.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야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잘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합지졸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죽은 뒤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모세가 땅에 묻혔다고 그랬어요. 장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어가 있어요. 그가 모세를 묻었다라고 하는, 장사 지냈다는 그가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요. 그가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모세의 시체를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된 것인가? 모세의 무덤이 없으니 모세의 무덤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을까? 여러분,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딱 한 곳이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이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처리하셔서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세는 사람들이 추앙해서 신격화되고 모세를 우상 섬기듯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모세의 시신을 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평생 가도 40일 금식 기도하기 어려운데 모세는 2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해가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 모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감추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음속에 우상 공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우상들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아십니까? 불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광야를 이제 행진하는데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면 직선 코스에 지름길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들이 우리 땅으로는 못 지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삥 둘러서 멀리 가게 됐어요. 빨리 가면 좋은데 그걸 못 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속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뺑 돌아가서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 불평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데 그 독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물리면 죽어요. 그냥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때 가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는데 내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놋뱀을 안 보는 사람은 그냥 독성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놋뱀이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은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 놋뱀 자체가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놋뱀을 잘 보관해서 이 놋뱀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5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우상처럼 떠받들었어요. 성경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알고 그 놋뱀을 아주 박살내버려요.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의 이름을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 알았어요.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놋조각에 불과한데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경인데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세의 그 무덤 앞에 와서 모세를 숭배하겠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도 지나치면 곤란하죠. 그게 지나쳐서 자랑이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이 되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넘어져요. 꼭 사람들이 자랑하면 그 사람 꼭 넘어져요. 그래서 자랑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와,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래. 하나님의 소리다. 그런데 헤롯의 자세가 중요한데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이 벌레에게 먹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었어요. 24장로는 12사도, 12구약의 12지파에서 24인데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머리에는 영광스러운 멜루관이 있었습니다. 그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신이 쓰고 있는 멜루관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너무나 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 관을 24명이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받은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뵐 수 있다면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멸류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우리 찬송가 25장에 나와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만든 작품, 그 악보를 보면은 이 바흐는 라틴어로 이렇게 약자를 즐겨 썼어요. 악보에다가 라틴어 약자를 쓰는데 항상 모든 악보 끝부분에 빈 공간에다가 뭐라고 약자를 쓰냐면 영어로 말하면 SDG라고 하는 세 글자를 이니셜을 새겨요. 약자를 SDG. SDG가 뭐냐면 솔리 데오 그로리아,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신의 이 작품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악보에 보면 맨 첫 번째, 맨 끝에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쓰여 있지만 맨 윗부분의 빈칸에는 영어로 말하면 JJ라고 J.J라고 써놨어요. 이것이 뭐냐면 라틴어로 예수 유와, Jesus help,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약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인여설은 항상 J.J라고 썼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요한 세바스찬 바흐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내용이죠. 모세가 신실한 종으로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세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죽기 때문에 초상집에 즐겨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정도를 따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믿음의 여인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주변에 가난한 과부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비다가 자기를 위해 만들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내비치면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불쌍한 과부들이 와서 다비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슬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내가 마지막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까? 우리 자신을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죽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한마디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 모세 이후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고, 모세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누구도 모세보다 위대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옷도 하얗게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돼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도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 예수님과 누구가 대화를 하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무슨 대화를 했냐면 이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끼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내가 택한 자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했어요. 찬송가 288장에 3절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뭘 더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뭘 더 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거 다 하찮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우리의 신앙도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고 시험이 닥쳤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등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걸 구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